자, 오늘은 여러분에게 이 예레미야서를 오전 오후에 두 본문을 정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자 합니다. 성경 본문의 말씀은 예레미야 6장 15절에서 19절의 말씀. 제목은 생각의 결과.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가 다 그 생각의 결과물을 받아서 살아갑니다. 무엇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그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누굽니까? 우리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제사장의 아들로서 레위인이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예레미야는 성격이 참으로 유약하고 마음이 유약하고 또 그야말로 죄와는 상관이 없는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 패역하고 완악하고 타락했던 그 패망한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부르짖고 외쳤던 하나님의 징계의 채찍이 바로 저들의 등짝에 가까이 와 있을 때 저들이 회개하라고 외치던 선지자였으며, 저들이 패망했을 때에 이 예레미야는 그 패망한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3일 주야를 눈물로 애통하고 울었던 그 민족을 사랑했던, 하나님을 사랑했던 선지자, 바로 그 눈물의 선지자가 이스라엘이 패망하기 직전 북쪽에서 내리고 오는 그 군대가 진을 치고 쳐들어오기 직전에 놓였을 때 이스라엘을 향하여 돌이키라고,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곧 임할 것이라고 외쳤던 한 시대의 대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시대에 이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았는가? 여러분, 고대 시대나 오늘날이나 이 인간의 성품은 특별히 뭐 더하고 덜하고가 없어요. 똑같아요. 제가 이 성경 본문을 여러분에게 읽으면서 준비하면서도 내 마음 속에 야, 이 시대도 이 인간들이, 특별히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가증한, 하나님이 가증하다고 여기는 그런 일을 행하면서도 놀랍게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이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참 이런 모습을 보면서 고대 시대나 지금이나 조금도 다를 바가 없구나. 이 예레미야가 어떻게 이 시대를 진단하고 있느냐 하면, 이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일을 행하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가증한 일은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와 함께 이 시대의 이 문화는 반드시 우상숭배는 음행과 함께 따라옵니다.
왜냐? 그 우상을 숭배하기 위한 그 족장들의 그 제사 의식에는 반드시 이 음행이 공개적인 간음 행위가 허락되어지는 이런 시대였기 때문인 것이죠. 부끄러운 짓을, 가증한 짓을 하고서도 도대체 이들이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레미야는 한술 더 떠서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놀랍게도 이들이 얼굴조차 붉어지지 않았다. 와, 참 얼굴조차 붉어지지 아니하고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반드시 엎드려질 것이라. 매를 맞을 것이다. 패망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반드시 너희들의 그 가증한 일들이 벌을 받을 것이며 거꾸러질 것이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너희에게 말하라고 했다. 라고 이 예레미야가 전개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거꾸러지지 아니하려면 옛적 선한 길을 쫓아갔던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의 길을 따라서 너희의 지금 이 행위를 돌이키라. 그리고 그들의 그 선한 짓을 알아보라. 그리하면 너희의 마음에 평강을 얻고 하나님이 이 재앙의 길에서 돌이키게 될 것이라. 이렇게 간절히 부르짖고 외치며 저들을 향하여 책망하는데도 이들이 대답하기를 우리는 그렇게 행치 않겠노라. 이 선지자가 이렇게 가르치고 부르짖는 이 음성을 듣고서도 이들은 그렇게 행하지 않겠다라고. 참 대단하죠. 하기 싫으면 하지 마. 선지자가 명하는 그 옛적 길, 그 수많은 믿음의 사람의 걸어왔던 그 길을 바르게 하라고 가르치는 그것을 듣기 싫다라고, 그것을 듣지 않겠다라고 당당하게 거절해버립니다. 와, 참 대단한 민족들입니다. 대단한 민족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파수꾼을 세워서 나팔 소리를 들려주었지만은 저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그 소리를 듣지 안 들으면 어쩔 수 없어요. 안 듣겠다는데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 패역한 길, 가증한 길, 우상 숭배의 길, 음행의 길에서 돌이키라고. 이렇게 나팔을 부는데도 듣지 않겠더라? 야, 참 대단하죠. 와, 정말 대단합니다. 듣지 않겠노라. 그러므로 열방아 들어라. 해중들아 들어라. 이 열방,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여러분 열방의 선지자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모든 민족의 선지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선지자는 교회만을 위한 선지자가 아니에요. 오늘날 이걸 알아야 돼요. 오늘날 이 목사는요, 선지자적 직분과 제사장적 직분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목사는 선지자적 직분만을 행하면 안 되고 제사장적 직분만을 행해야 된다고 우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틀렸어요. 하나님이 부르는
거룩한 종은 선지자적 직분과 제사장적 직분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사람의 성정과 그게 갈리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원칙은 그래요. 하나님의 이 거룩한 성령은 제사장에도 기름을 붓고 선지자에게도 기름을 부어서 세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름 부음 안에는 제사장적 직분과 선지자적 직분이 동시에 있어요. 그런데 왜 이 선지자적 직분을 안 하느냐? 그 이유가 뭐냐? 바로 무엇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까? 핍박을 두려워하고 고난을 두려워하고 세상을 두려워하기 때문이에요. 세상 임금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선지자적 직분을 감당치 못하는 거예요. 자신이 선지자적 직분을 감당치 못하면 그것으로 스스로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가만히 있으면 좋을 건데, 선지자적 직분을 행하며 열방을 향하여 외치는 선지자를 향하여 책망하고 잘못되었다고 뒤에서 욕을 하고 총을 쏴는 이런 일이 오늘날 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부른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선지자로만 부른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의 열방의 선지자로 부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이요, 목사는요 교회에서 성도에게만 외치고 부르짖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분명히 똑똑하고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만 위하여 외치고 부르짖는 줄 압니까? No. 열방을 향하여 이방 나라가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며 저들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징계를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열방을 향하여 외치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교회 목사라는 사람은요, 교회 성도들에게만 하나님의 대언의 말씀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 임금들에게도 이 세상 정치 권력에도 향하여 외치고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러나 저들이 고난받을까 두려워서,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는 참 왕을 향하여 부르짖으면, 바른 말을 하면 목숨이 달아나니까, 죽으니까 뭐 참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막 그것까지는 조금 막 이해를 해준다 칩시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제 아무리 왕을 향하여 잘못을 책망하고 외쳐도 목숨은 거두어 가지 않습니다. 내 육신적인 세상의 눈에 보이는 것은 조금 잃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결코 목숨은 잃어버리지 않아요. 그런데 목숨과 내 종교적 권력과 내 어떠한 유익을 조금 잃어버릴까 봐서 그것이 두려워서 외치지 못합니다. 선지자는요, 이 세상 것을 아까워하고 두려워하고 자기의 육신의 것을 지키고자 생각하고 그러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이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들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내가 이 외치는 이 나팔 소리를 열방아 들어라. 회중들아 들어라. 너희가 이처럼 하나님 앞에 가증한 일을 행하고 부끄러워도 아니하고 얼굴도 붉어지지도 아니하고 선지자의 나팔 소리를 듣고서도 우리는 그렇게 행하지 않겠노라고 너희가 분명히 그렇게 말했으므로 내가 너희에게 당할 그 일을 오늘 내가 선포하겠노라고 지금 이 예레미야가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열방아 들어라. 이스라엘 백성이여 들어라. 그 다음 째는 땅이여 들어라. 땅이여
우리는 흔히 우리의 그 어떤 심사와 그 어떠한 그 뜻을 나타내기 위하여, 드러내기 위하여 하늘을 인용하기도 하고 땅과 하늘을, 내가 하늘을 두고 땅을 두고 맹세하고 이런 말들을 많이 하죠. 오늘 이 예레미야도 땅이여 들어라. 분명히 들어라. 내가 이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내가 내리는 이 재앙은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저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내 법을 버렸느니라.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내 법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이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의 제목이 생각의 결과라. 어떤 생각을 품고 어떤 생각을 따라서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모든 열매가 그 생각으로 인하여 열려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죄악상은요, 이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겠노라고,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은 저들이 하나님을 바꾸어 버렸어요. 금수와 버러지로. 짐승의 형상과 또 이 세상의 동식물로 하나님을 바꾸어 버린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애굽 땅에 나와 광야로 나왔을 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넘도록 내려오지를 않으니까, 가까이 내려오지 않으니까 저들이 모세를 더 기다리지 못하고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을 만들자. 그러므로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라 했습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날 그리스도 안에서도 우리가 이런 실수를 범할 수가 있어요. 사실 이런 실수를 범하고 있습니다. 생각은 여러분 참 무서운 것입니다. 왜 생각은 무서운 것이냐 하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품고 살아가는지 나는 알 수 없어요. 근데 이 생각은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 최전방입니다. 우리의 영적 삶의 최전방이 바로 이 생각이에요. 생각은 어디로? 이 머리로부터. 생각은 이 머리로부터입니다. 그 다음 이 머리에서 굴리면 이것이 굴러서 어디로 오느냐? 내 마음에 탁 자리라고 내 마음을 정복해버립니다. 이 생각은 그야말로 영적 전투의 최일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쟁을 할 때 보면 군대가 나가서 최전방에다가 진을 치고 거기서 이제 모든 전투 준비를 다 하고 거기서 이제 이겨야만이, 최전선에서 이겨야만이 그 다음 이제 성이 함락되지를 않습니다. 그 다음 때는 이제 최전선에서 이제 패하면 그 다음 때는 이제 성을 지키기 위해서 성에서 이제 방어가 이루어지죠. 사실상 특별한 전술이 없는 한은 이 최전방이 무너지면 사실상 이 성은 무너진 거로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선조 때 여러분 사극을 많이 본 사람은 알겠지만은 변방이 뚫히면은 성은 그냥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 임금들이 전쟁이 일어나면 막 피난을 막 다니는 이런 일들을 많이 보게 되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생각은 우리의 영적인 삶의 최일선이요 전장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빼앗겨서는 안 돼요. 생각을 빼앗기면 그야말로 이 사람은 실패하고 말아요. 영적인 삶이 실패하고 맙니다. 그러므로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합니다. 이 생각이, 잘못된 생각이 들어오면 그 생각을 머리에 굴리고 있지 마라. 바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쳐내라. 그리고 그 생각이 들어오면 그 생각과 함께 내 마음이 굴려 연합하면 안 된다. 늘 여러분에게 말했고 또 그 생각과 싸우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이 싸우는 것이 여러분이 딱 습관이 되면 그런 생각들이 잘 안 와요. 그러나 이 생각들이 계속해서 올 수밖에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육신의 성정을 따라 이루어지는 나타나는 생각들이에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거는 계속해서 싸워야 돼요. 그러나 그렇지 않는 어떤 것들은 내가 여러 번 쳐내고 예수의 이름으로 싸우면 그냥 오지 않아요. 그리고 내 육신의 성정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그 육신적 그런 생각도, 마귀가 갖다 준 이 생각도 내가 싸우다 보면 올라오면 벌써 탁 올라오면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쳐내고 이렇게 싸워 이겨나가요. 근데 싸우지를 않아요. 내가 지금 뭘 생각하고 있지? 하고 그 생각이 무엇인가를 바로 알고 내가 이것이 육의 생각인가? 영의 생각인가?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빨리 그런 육신의 사망의 생각에서 벗어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은 그 육신의 생각을 붙들고 그 육신과 함께 그 생각과 함께 계속 붙들려 버려서 영의 최전선이 붕괴되어 버리고 말아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마음이 칵 장악이 되어져요. 마음이 장악이 되어지면 마음이 장악되어진 그대로 끝나면 얼마나 다행이겠어요. 그게 아니에요. 그 다음 주에 이 마음이 딱 장악되어지면 그 효과가 어디에 나타나느냐? 내 육신의 몸에 딱 나타납니다. 병이 들어요. 이게 순서예요, 순서.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이 영적 거룩한 삶의 전투의 제1선이 뭐냐? 바로 이 생각에서 싸워서 이겨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마음의 평안을 얻는 것입니다. 내가 왜 마음이 괴롭고 내가 왜 마음의 평안이 없느냐? 바로 이 생각의 최전선, 여기서 내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복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이 생각과의 싸움입니다. 하다 보면 이거 별거 아니에요. 나중에는요 저절로 그냥 되어져요. 처음에 좀 힘든 것 같고 그런 것 같지만 계속 싸우다 보면 내가 지금 엉뚱한 생각을 하고 슬픔에 사로잡히고 걱정에 사로잡히고 뭐 이렇게 사로잡힐 때 예수 이름으로 쳐내보세요. 왜 쳐내지 못하느냐? 내 속에 교만과 내 속에 교만과 하나님 경외함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그게 뭐냐? 이 간첩들이 있다 이 말이 간첩이. 그러니까 자꾸 이 생각의 이 제1선의 문이 방어가 이 뚫려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각이 무엇인지를 압니까?
생각이 어디서부터, 제가 처음에 여러분에게 이 생각은 우리의 영적 삶의 전투의 최일선이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했고, 두 번째는 이 생각은 어디로부터 오느냐, 이 생각은 누가 갖다 주느냐 하는 것입니다. 생각은요, 여러분에게 이 두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면 그렇구나 하고 여러분이 이해를 할 거예요. 첫 번째, 마태복음 16장에 주님이 베드로에게 마태복음 17장 22절에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베드로를 보고 사탄아 물러가라. 왜 그랬느냐? 베드로가 주님이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에 살아날 것이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주여, 그런 일이 결단코 내가 일어나지 않게 하겠습니다. 내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 일을 방해하겠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돌이켜 말씀하시기를,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나를 죽이는 생각이 뭔 일인 줄 압니까? 사람 일, 세상 일, 육체의 일, 이런 것들이 나를 죽이게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만족해 하고 내 기분을 만족해 하고 나를 전부 내 중심이 된 이것이 나를 죽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진리를 똑바로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 베드로가 우리의 육신적으로 보면요, 베드로가 틀린 말을 했어요. 나쁜 말을, 옳은 말을 했어요. 틀린 말을 했어요. 베드로가 바른 말을 했죠. 대제사장들에 잡혀 죽을 기라는데 그걸 막겠다는데, 육신적으로 보면 베드로의 그 말은 틀린 말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그냥 무조건 순종하고 살면 됩니다. 이 베드로의 이런 생각을 갖다 준 존재가 누구냐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을 주님은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 베드로가 사단에게 그 생각이 붙들림 바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각이 성령에 붙들리기를 바랍니까? 마귀에게 붙들리기를 바랍니까? 성령에게 붙들려야 돼요. 이와 같이 마귀는 이런 생각을 베드로에게 집어넣어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있어요. 이것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가룟 유다를 한번 볼까요? 가룟 유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전에 아버지께로 떠나가실 것을 아시고 이제 주님이 저들에게 세족식을 행하고 그 이어서 이제 유월절 만찬을 베푸십니다. 그때 이 성경에 기록하기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더라. 누가 무엇을 어떻게 했다고요?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었다. 마귀가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죽어야 하는데 죽지 못하도록 방해하고자 하는 그 생각을 넣었다. 이 생각은, 여러분의 생각은요, 우리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은요, 다 마귀가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귀가 갖다 주는 그 생각에 우리가 붙들려서는 아니 되죠. 근데 마귀는 어떤 생각을 갖다 집어넣습니까? 마귀는 전부 세상 일, 육신적인 일,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고 그렇게 그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이것을 분별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너무도 쉬워요. 이 성경은 우리에게 이 마귀의 생각과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생각을 분명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어요. 참 베드로는 그것을 참 모르고 이렇게 당했지만은 가룟 유다도 그걸 모르고 당했죠. 그리고 가룟 유다가 그걸 모르고 당했으나 이 가룟 유다는 오직 정욕으로 행함으로써 결국은 그걸 깨달았을 때는 돌이키지를 못했습니다. 참 이 가룟 유다는 불쌍한 사람이 아닐 수가 없죠. 여러분, 이 생각, 마귀가 이 사람에게 그 생각만 집어넣고 그냥 가만히 있느냐 하면 안 해요. 마귀가 그 생각을 그 사람에게 넣었다는 것은 그 생각 속에 마귀가 들어옵니다. 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에서 떡을 찍어다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이 줄 때 조각을 받은 후에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가니라. 즉 마귀의 이 생각은 마귀와 함께 따라 들어옵니다. 우리가 이 생각이 들어왔을 때 쫓아내지 아니하면, 이 생각을 싸워서 쫓아내지 않으면 바로 이어서 실과 바늘과 같이 이 마귀가 역사합니다. 실이, 바늘이, 여러분, 바늘이 옷을 그냥 바늘만 통과합니까? 이 바늘을 옷이 통과할 때는 반드시 실을 끼야 바늘을 통과시키지. 그럴 때 이 실이 따라 들어올 때 실부터 먼저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바늘부터 먼저 들어와요. 바늘이 탁 들어오면 찔리잖아요. 알잖아요. 그러면 바늘 같으면, 마귀의 생각이 마치 바늘과 같다면 여러분이 악 하고 정신을 바짝 차릴 건데, 놀랍게도 이 마귀의 생각은 바늘이라더라도 우리의 살을 찌르는 바늘과 같이 우리 속에 들어오지 않아요. 왜? 우리의 육신의 성전과 너무도 합당한 것을 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생각과 함께 그냥 뒹굴어 버려요. 그러면 마귀가 그 생각이 바늘이 딱 들어옴으로써 우리가 받아버리면 따라서 실도 함께 들어오는 것처럼, 그래서 그 옷을 꿰매는 것처럼 우리의 찢긴 상처, 이것을 마귀는 자기의 생각으로 막 짚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집어놓은 그 상처는요, 염증을 일으키고요, 덫이 나게 만들고요, 그 사람을 병들게 만들어요. 마귀는 결코 그 생각만 집어넣고 구경만 하고 있지 않아요. 직접 그 생각을 따라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병들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내 육신의 생각과 내 육신의 정욕에 맞는 것들을 자꾸 내 머리로 굴리고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육체가 병들어서 병원에 가서 돈을 낭비하게 되고, 이 세상의 경제가 잘 돌아가게 해서 이 세상을 윤택하게 하는데 여러분이 쓰임을 받을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아,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이와 같이
이 모든 생각은 우리의 육신의 성정과 이 세상 것과 이 마귀 것이 들어왔을 때, 마귀 것이 들어왔을 때 놀랍게도 우리의 성정은 그것을 거부하지 않아요. 원수 맺고자 하고 원수 갚고자 하는 그 생각을 우리가 거부한다면 그야말로 이 사람은 온전한 성령의 사람이요 마귀를 쳐서 이겨낸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게 죄를 지은 자 이자에게 원수 갚고자 하는 그 생각을 머리를 굴리고 그렇게 행하면 저절로 나는 그것에 따라서 생각하고 그렇게 행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바로 그것이 내가 저주받는 것이며 내가 사망의 고통의 길로 가는 것이며 내 몸이 병드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단적인 하나의 예를 드는 것입니다. 또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성경은 우리에게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 잘 보시고 여러분 자신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생각하고 고민하는 것이 세상 것입니까? 하나님 것입니까? 거기가 다 세상 것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하면 의의 열매를 맺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걱정하고 근심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고 전부 자기네 육신의 것, 전부 세상적인 것, 전부 정욕적인 것, 자기의 기분, 자기의 만족, 자기의 유익, 내 생각, 내 기분 전부 이것을 가지고 물고 늘어져요. 이걸 전부 돌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정녕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생각은 그 속에 없어요.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에 딱 왔으면 그런 생각에 있고요. 그럴 수는 있어요. 어떨 수는 내가 하는 일이 이런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잘하고 그런 생각은 일하면서 할 수 있어요. 그건 옳은 거예요. 그러나 그 일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보다도 그것이 앞설 수는 없는 거야. 그러나 그런 일을 하다가도 그런 일 가운데서 그것을 접어두고 내 거룩한 영의 일로 나올 수 있는 이런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붙들림 바 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능력과 그 은총을 따라서 그 생각이 온전히 붙들려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 이런 사람은 여전히 그냥 세상 혈과 육에 매여서 그것을 쫓아서 행하고 그것을 따라서 가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행해야 하느냐?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골로새서 1장, 골로새서 3장 1절 2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정말 나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머리 싸다매가 누가 있으면 내가 진짜 돈을 한 보따리 갖다 퍼주고 싶어요. 진짜입니다. 그런데 그런 걸 가지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머리 싸다매고 있는 사람은 내가 보지를 못했어요. 진짜 나는 그런 사람 보면요, 목사님, 내가 지금 이런 일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이런 일을 함으로써 내가 지금 이렇게 붙잡혀 있으므로 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내가 보지를 못했어요. 거의가 전부 보면 세상적인 것, 자기의 정욕적인 것, 전부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이것을 붙들고 씨름하고 고민하고 그래가지고 병들어가지고 고통하고 이런 것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진실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하는 사람은요 결코 병들지 않아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평안이 빼앗기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평안이 무너지면 마귀는 이것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자기의 생각을 계속 집어였습니다.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 이걸 이루기 위해서, 내 뜻 이걸 이루기 위해서 부단히 마귀는 자꾸 집어였습니다. 내 생각, 내 기분, 내 뜻이 이루어지면 나를 저주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가 돈을 얻고 그렇게 해서 내가 무언가를 이루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나를 저주하고 있는데도 그 사람은 그걸 몰라. 돈을 얻고 물건을 얻고 무언가를 얻고 쟁취했지만은 실상은 자기를 죽이고 있고 자기가 고통하고 사망의 길로 가고 있는데도 우선에 돈이 들어오고 우선에 무언가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아.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위의 것을 생각하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너희는 영의 것을 생각하라. 너희는 영의 것을 생각하고 육신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생각하고 세상 것을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의 나라 것을 생각하면 세상 것은 저절로 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로마서 8장 4절 7절 이하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그리스도가 우리를 부르신 것은 육신을 쫓아서 행하기 위하여 부른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영을 쫓아서 영의 생각을 하며 살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므로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것을 쫓기를 얼마나 즐겨하고 기뻐하는지, 육신의 것만 나오면 그냥 미쳐버려요. 막 그걸 환영하고 난리 나버려요. 그냥 막. 거기다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경주해버려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요 고통과 사망이에요. 그러므로 이 육신의 생각으로 점철된 우리 인생에게, 우리의 인생이 다 그래요. 그러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이런 우리에게 주님은 성령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육신의 생각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성령을 우리 가운데 내주시켰어요. 그런데도 그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고 거부하고 계속 육신의 생각을 붙들어요. 오늘도 성령은 우리 가운데 생명과 평안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세요. 네가 믿음을 따라 이것을 행하라고 성령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뭐라고? 성령이 오시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나고 생각나게 할 것이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세상 것, 육신의 것을 생각하고 그것에 붙잡혀 있을 때 부단하게 우리의 심령을 두드려요. 우리의 생각을 녹화해요. 빨리 그것을 버리라고, 사랑하라고, 용서하라고, 그 세상 것을 놓아라고, 그것이 네게 생명을 줄 수 없다라고 성령께서 우리를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또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이 육신의 생각은 결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못한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 육신적인 것은요 전부 하나님과 원수돼요. 또
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결코 굴복지 않아요. 그러므로 이것을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은 쳐내야 합니다. 이 생각은, 나의 영적 삶의 생각은 최일선이다. 여기서 무너지면 끝장이다. 여기서 무너지면 파죽지세로 그냥 이 마음까지 장악되어 버려요. 그래가 이 마음이 황폐하게 마귀에게 짓밟혀서 그냥 완전히 그냥 적군이 성을 쳐들어오면 그 성을 그냥 놔둡니까? 완전히 그냥 짓밟아서 죽이고 살육하고 파괴하고. 왜 그러느냐? 바로 이 생각에서 졌기 때문에. 싸울 줄을 몰라. 그냥 마귀와 그냥 적군과 그냥 연합해서 그냥 같이 뒹굴어 버려요. 그 생각과 함께. 그러니까 이 마음이 항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다음 마음만 항폐되고 끝나면 또 괜찮아요. 마음이 항폐되면 그다음 이제 육신에 이제 병이 들기 시작합니다. 최일선으로부터 방어해라. 두 번째는 생각은 마귀가 갖다 주는 것이다. 이 생각은 마귀가 갖다 주는 것이다. 에덴 동산에서 여러분은 그 마귀가 하와에게 마귀의 생각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럴 때 이 하와는 그 마귀의 생각을 받아들여 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랬을까요? 욕심 때문에. 욕심 때문에. 교만과 욕심이 마귀의 생각과 연합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내가 교만하기 때문에 마귀의 생각과 연합한다니까요. 내가 욕심 때문에, 어떤 욕심? 육체적 욕심, 세상적 욕심, 이런 욕심들 때문에 이 마귀의 생각과 연합한다니까요. 이걸 버려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오직 이 세상 것과 육신의 것에 매여서 종노릇하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 공중나는 새를 보라. 저들은 수고 길쌈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먹이시지 않느냐.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너희일까 보냐. 그러므로 오늘 이 아궁이에 던질 이 덜풀들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키우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하나님께서 아시느니라. 여러분, 참 이 고대 사회의 이 사람들은 그래도 먹을 것 입을 것이 없었으니까 또 인간적으로는 좀 이해가 된다고 칩시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은 그렇지 않아요. 너무 먹을 게 지금 넘쳐나서 문제고요. 그런데 지금도 지금 아프가니스탄 같은 곳이나 저 아프리카 같은 곳에는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저들은요 헐벗고 굶주리고 정말 내일 아침을 걱정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기는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저들이 걱정함으로 내일 아침을 해결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이 가장 복 있는 사람이냐? 바로 일용할 양식으로 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왜? 일용할 양식이 없는 사람은요 싸울 정신이 없어요. 빈들빈들 집에 놀면서 할 일이 없어서 병드는 이런 사람이 없어요.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왜? 일해서 벌이 모여야 되고 바쁜데 뭐 어디에 있어요? 할 일이 없으니까 세상 걱정, 염려, 온갖 쓸데없는 육신적인 것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것을 붙들고 굴리면서 병들더라 이 말이에요. 할 일이 있어 보세요. 병이 드는가. 오늘날 이 대한민국의 사람들은요 할 일이 없어서 병이 든다니까요. 배가 너무 불러서 병이 든다니까요. 제가 인간적으로는 이해를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먹을 게 없어서 입을 게 없어서 정말 내일 때거리가 없어서 걱정한다.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마음, 자기 기분, 자기 생각, 이 세상적인 무엇이 좀 없다. 육신적인 어떤 만족이 좀 없다. 이것을 가지고 오늘날 믿음의 사람들이 염려하고 걱정한다면 너는 마귀에게 포로된 자야. 빨리 오늘 정신을 차리고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정신을 차리고 이 마귀를 쫓아내야 돼. 마귀의 생각을 막아내야 돼. 왜 그들이 생각의 결과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내 법을 버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은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그 말씀을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십니다. 주님의 법을 우리에게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신다니까요. 그런데도 빨리 그것을 펼쳐버리고 육신의 생각, 세상적인 생각, 정욕적인 생각, 교만과 욕심으로 오는 이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그냥 주님께 맡겨버리면 돼요. 나는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걸 이해할 수 없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감사하고 사십시오. 오늘 내가 가진 이것대로 그냥 즐기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송하고 사는 이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니까요. 내게 주어진 이것을 가양 감사하고 순간순간 미혹하고 나를 속일지라도 그것에 속아 넘어가지 않고 예수 이름으로 쳐내고 싸워 이겨나가야 합니다. 끝까지 싸워야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 오늘 이 이스라엘의 패망의 결과가 하나님이 너희의 생각의 결과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내 법을 버렸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 돼요. 왜 이 시대는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참 살기 어렵고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즉각 응답하지 않거든요. 왜 즉각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온전히 하나님을 청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 이사야 58장을 보세요. 너희의 이의가 정말 하나님 앞에 있으면 내가 너희가 부를 때 여기 있다 라고 내가 응답하리라 말씀합니다. 문제는 누구에게 있는데? 문제는 내게 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를 찾지 않는다. 그러므로 내가 다른 하나님을 찾겠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내 정욕과 욕심으로 우리는 우리의 정욕과 욕심을 이겨내야 돼요. 반드시 이겨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으로 삼고 하나님의 법을 내 생각으로 삼아서 이 생각이 잘못된 결과에 그 고통과 아픔을 누리지 아니하고 바르게 된 생각과 믿음으로 이 생명과 평안을 얻는 이런 복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염려하지 말라면 하지 않는 겁니다. 주께서 내게 하라 명하면 그 법을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내게 생명이요. 그 말씀이 순종하면 복이 된다니까요. 해봐요. 해보면 그것이 복이 되는가 아니 되는가를 안다니까. 그래서 네 생각을 빨리 바꾸라는 거야.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 잘못된 생각의 결과로 고통하고 있는 사람은 왜 그러냐? 전부 혈과 육에 대한 것, 세상 것, 교만함과 욕심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법을 버림으로써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망의 저주의 법을 따라서 고통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여러분 부자라고 복받은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출세해서 권력 얻었다고 복받은 거 아니에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이런 것을 하나의 간증으로 합니다만은 어떤 하나의 복일 수는 있기는 있지만은 근본적인 복은 그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가난한 부자가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부자 같으나 가난한 자가 있어요. 그러므로 항상 우리는 이 육신의 것, 세상적인 것, 정욕적인 것, 이런 것들의 생각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날마다 쳐내고 이기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내 영의 삶의 최일선에서 내게 생각을 마귀가 갖다 집어넣어 줄 때, 이거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지? 내가 이런 생각하면 안 되지. 물러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하고 쳐내서 오직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으로 내 마음에 새기는 이런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복을, 정말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평안의 법을 따라서 그 은혜로 감사하고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